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목회자들이 보통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절기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절기는 1년에 4번 있죠. 4월에 부활절이 있고 7월에 맥주절이 있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사실 설교할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작년에 했던 설교를 올해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절기 설교하기 참 어렵다,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설교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설교해야 될 때 그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솔로몬의 재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거의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잘못 걸렸다. 두 번째는 내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렇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솔로몬이 원하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활용이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여기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고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지였는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 그때에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전멸되었던 그때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그때를 뜻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을 강조할 때 이 말이 쓰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있는 두 여자의 직업은 창기입니다. 이 성매매 여성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지금처럼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직업은 창기였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창기들은 히브리어로 조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사형이 조나입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방 신전에서 신전 창기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는 케레시라는 단어인데, 그것과는 조금 구분되게 생계를 목적으로 몸을 팔았던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여성의 직업을 굳이 언급한 건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그들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그리고 최하층 하위 계층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듣는 마음에서 비롯된 공의롭고 지혜로운 판결과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의 한 예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이르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는 곳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나병 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천대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죠. 마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두 창기를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성의 있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데,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의 삶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처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품어줄 때, 누구에게나 오름직한 그런 동상과 같은 삶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곳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건의 개요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아멘. 두 창기는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그런데 자다가 그만 누워서 압사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여자는 자식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혀서 몰래 다른 여자의 아들과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게 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자기의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는 걸 본 진짜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 가짜 어머니, 이 둘 사이에서 살아있는 아들이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왕 앞에까지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18절에 보면 아들을 빼앗긴 여자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지금이야 현대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대본에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나오겠지만요,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의 증인은 있어야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증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증인이라고 해봤자 갓난아이였는데 이 갓난아이가 스스로 엄마를 찾아갈 리도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자 고소인인 이 두 여인의 내적인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인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인간 지성의 한계 지점에서 정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건을 솔로몬은 인간 심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누라고 하는, 반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상당히 기괴하고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사나이를 둘로 반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아이를 진짜 둘로 나누라고 하는 이 판결이 진짜 솔로몬이 의도한 판결이라면 이거는 분쟁의 그냥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의도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둘로 나누는 게 공평한 판결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빼앗긴 반쪽으로만 나눠 갖게 된 진짜 어머니만 억울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솔로몬이 예측이라도 한 듯이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두 여자가 서로 상반된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압사시킨 그 가짜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차라리 반쪽으로 나눠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들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여겨볼 것은 진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한 이 표현인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은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창자.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자를 감정이 표출되는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자비, 긍휼, 그 마음을 이 단어, 이 마음이라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동생이었던 그 베냐민을 다시 만났을 때 쓰였던 단어가 라함이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걸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였던 이 여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한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강렬하게 표출되는 그 본능적인 모성애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던 솔로몬의 예상 밖의 판결이 진짜 어머니로 하여금 이 모성애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두 여자의 상반된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지체 없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솔로몬은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아들을 향한 참된 모성애적 반응을 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였음을 밝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거짓을 드러나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을 때 그가 거짓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결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처럼 거짓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둘 다 남편이 없어요. 아이의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 본문 다시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공동체 혹은 연합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원문으로 28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의 단어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창기 일을 하면서도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집에 살았던, 그래서 아마도 해산할 때도 서로를 도왔던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사이인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 아이가 죽었는데 올바르게 증언해줄 증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사이였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랑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의 사건 앞에서 두 여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죠. 솔로몬의 판결 앞에 가짜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냥 잘라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도 가지면 안 돼 라는 것이죠. 이 문장만 보면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이 말만 보면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공평과 정의가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이죠.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비슷한 주장을 합니까? 똑같이 나눠라.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네 것도 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있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봉사해야지.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야지. 우리 집에서 속해 3번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니네 집에서 3번 드려야지. 네,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생각하고 가짜 어머니는 자기 소유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엄마는 생명을 생각하고 가짜 엄마는 소유만 주장합니다. 결국 이 가짜 어머니가 보였던 집착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질투와 소유욕에서 발생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 그리고 아이를,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그걸 취소한다. 그거는 형벌받을 각오를 하고서 자기 주장을 포기한 겁니다. 왕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벌을 안 받겠어요. 그러므로 아이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이 결정이 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이 어머니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진짜 어머니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영혼에 속한 일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 이 어머니의 사랑, 결국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2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상반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 쉼표 불붙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눌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불붙는 마음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함께 읽은 이 열왕기서는요, 솔로몬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솔로몬, 다윗 그 황금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리죠. 그렇게 지내다가 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먼저는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지금 망해 있고 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난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불붙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넘겨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 땅에 너희를 넘겨줬겠느냐. 이것이 결국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진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이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자가 들끓고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태에서 나온 그 아이, 젖 먹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갖는 긍휼한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하셨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나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진짜 어머니 생모의 마음이다, 네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수술도 필요한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재판에 나타난 자기 아이를 향한 이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은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불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진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불붙는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